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전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스페너라는 사람이 자녀란 누구인가 라는 명제를 이렇게 내렸어요. 자녀란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란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녀의 행동 습관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인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누굴 닮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닮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부모를 닮는 거예요. 부모의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습관을 닮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자녀들의 예가 나오는데 하나는 부모가 실패한 자녀예요. 또 하나는 성공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패한 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니하스라는 인물들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성직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가져온 제물을 자기들이 산마리로 해가지고 3그릇인 거 꼬챙이를 갖다가 먼저 꺼내서 먹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인 아버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의 제사하는 드리는 걸 잘 보고 배웠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달라는 거예요. 먹겠다고. 저도 저희 아내가 주일학교 간식을 준비합니다. 토요일에. 그래서 마트에 가서 사놔요. 요구르트, 빵. 제가 토요일 날 이 성전에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추출하면은
냉장고 열으면 그 요구르트가 이렇게 딱 누워 있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아직 주일 학교 때 주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먹을 수가 있나? 돌아왔을 때가 많았었어요. 물론 목이 마를 때 먹어본 적도 한두 번 있지 뭐지만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거침없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요.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얘들이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런 패약한 자식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희들 품행이 나쁘다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말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악독한 아들들을 두고 제사장 직무를 담당한 엘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찾아와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으니 이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한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하셨다. 엘리 제사장아,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역자였지만 너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패악한 짓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에 나서 죽게 되는 걸 예언을 합니다. 블레셋이 전쟁에 이 예루살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게 전쟁이 쳐요. 그랬더니 한단 말이 아니 우리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 같은 항아리. 서로가 아론아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종이다 하고 반역했던 12지파의 사람들의 지팡이를 놓고 진짜 주의 종이 누군가를 살구나무 패싹 마른 나무 막대기다 살구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었어야 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시내산에서 2200m 되는 산꼭대기에서 사도 모세에게 10계명을 줘서 받아온 그 10계명 돌판이 그대로 있는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게 전쟁 중에. 왜? 효력이 있을까 봐. 이걸 갖다 놓으면 전쟁 이기겠지. 아니 전쟁은 실력을 갖춰야 되고 전쟁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왜 그걸 의지를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이건 않고 이건 않고 전쟁이 졌어요. 언약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예언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선지자 말한 대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전쟁의 슬픈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90세에 넘어서 그 소식을 자기 집 문 앞에서 의자 앉았다가 이 소리를 듣고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급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폐악한 자식들. 아니 그 자식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단 말이야. 기업. 그래서 그건 선물이야. 선물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주신 분의 명령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주신 분에겐 감사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흩은 수작과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데도 부모로서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때리지도 않고 초달하지도 않고 갖지도 않으니까 망령되게 행하는 거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그 영향을 가게 해요? 부부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잘나든 못하든 아내가 목소리를 낮추고 남편을 자식들 앞에서 세워주면 되는데
파득 태들어가지고 자식들이 그걸 다 보고 자라는. 또 남편이 아내를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면 될 것입니다. 저번에 볼락에서 온 게 아니라 뭘 찾다가 뭐 중국 무슨 영화인가 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였는데 관심을 봤더니 한 40이 넘은 아저씨가 시골마을에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장가를 못 가요. 45세 정도 되는데 다른 마을에 여자를 데려왔는데 들어올 때는 건강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데려온 거예요. 옛날 중국의 아주 시골에서. 근데 그 데리고 와서 결혼식은 이제 물 떠놓고 어떻게 하고서 해서 앉은 자리, 그 여자가 앉은 자리 이렇게 일어나서 부엌으로 간사해 보니까 거기에 물이 고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요? 이렇게 여자가 뭐라고 할까? 물이 하회를 해야 되나요? 자꾸 이렇게 실례를 범하는 거예요. 병 있는 여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가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병든 사람이 왔나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가족들 모르게 닦고 수건으로 덮어놓고 그 아내에게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눈물이 날아오네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나는 과연 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가? 근데 그 공부도 못하고 시골에서 어머니만 모시고 땅 갖고 손이 거북이 손짝같이 된 그 아저씨는 그 여인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도 자기 아내의 그 옷을, 두꺼운 옷으로 치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걸 사오더라고. 왜? 일을 하다가 밥을 하다가 오줌을 싸면 그것이 바깥으로 안 나타나게 하려고 그걸 사옵니다. 제가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저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먼 길에 시장에 물건을 팔고 돌아올 때가 되면 기다립니다. 저 바깥에서, 동구 밖에서 뭘 갖고 있느냐 봤더니 물을 대접해서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려고, 저 눈보라 속을 걸어오는 남편에게 주려고 그 몸에다가 그 물을 데운 거를 갖고 있다가 건네는 이런 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식이 있다면 뭘 보고 자랄까요? 사랑을 배우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게 뭐냐? 아니,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탑지 않게 하면서 자식들이 잘 되기 바라고, 돈 잘 벌기 원하고, 많이 배우길 원하고, 아니 그거 말고 그들이 결혼해서 그 가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본대로 올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둘로 산으로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아이들은 알아서 살겠지. 여러분, 저 소록도라는 데에 가면은 사슴을 그 당시에 10마리 나왔는데 지금 1000마리 가까이 뭐 든다고 하죠. 몇백 마리 든다고 하잖아요. 그냥 방목시켜 놓으니까.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매를 대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안타까웠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에 마지막 제사장이었는데 자식들마저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쳤더니 결국은 처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선견자입니다.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재판관이자 백성들을 지도했던 의정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겼더니 성전에서 2살 때부터 자랐던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이 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재판관이면은 공평정대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흐리게 하였더라. 뇌물을 먹고
재판은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이요,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선견자 아닙니까? 아니, 당신을 이어서 당신 아들들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재판하니, 저렇게 행동을 하니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선결시켰습니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그래서 당신의 아들은 왕으로 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아들들도 결코 왕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요 두 사람,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요 두 사람의 자식 둘, 아들 둘 다 모두 다 나락으로 꽝. 이유는 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더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악한 자로 나와. 이 사무엘의 아들, 큰 아들이 장자가 요엘이요, 둘째는 아비아라. 이 둘은 브엘셀바에서 사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평하지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까 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여, 어떻게 이 두 자식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아들 둘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을 잘못했을 때의 예와, 그러면 성경에서 자녀 교회에 성공한 예는 누구냐?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를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 모세의 부모님이 나와요.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결혼하여 성경에 장가들어, 이렇게 해요. 네 사람이 누구냐? 아므람. 장가들었던 그 배우자는 누구냐? 요게벳입니다. 요때가 어느 때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았어요. 파리 신, 물고기 신, 이런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혼잡해요. 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이 되니까 한 150만에서 200만이 막 불어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냥 살면 되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살던 그런 시대에 출애굽기 1장에 딱 봤더니 출애굽기 2장 1절에 봤더니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네 여자에게 가요. 그 우리 한국말 현대로 표현하는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했더니 태어난 남자가 모세, 태어난 남자가 아론이에요. 태어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3남매를 낳았어요. 물론 뭐 더 많이 낳았는지 모르지만 모세의 이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신앙의 자녀 신앙의 성공자는 누군가 봤더니 첫째,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그래서 이 아무람, 이 뜻이 뭐냐 봤더니 고상한 백성. 안 따라하겠어요? 고상한 백성.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주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고상한 백성. 요게벳 그의 부인 이름이 뭐냐? 뜻이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들이 다 레이지파 사람들, 구별된 자들이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가 장성한 후에 거의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종이론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모세는 큰 일을 합니다. 그들을 이끌고 광야길 40년, 우연곡절과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계명을 밝혀 알려주는 책이란 뜻입니다. 신명기란 계명을 밝혀 알려주는 책.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는 율법이 있는데, 지금 그 율법을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이제 저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 5장부터 24장, 25장부터 34장까지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는 그러므로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복이 있느니라. 그것이 신명기 28장.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이에요. 1장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66절까지 다 저주야, 저주.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613가지의 계명은 저주가 없지만 모압 평지에서의 여호와 모세의 설교 세 편 속에는 저주가 들어있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했는데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모두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모세를 보면 부모의 의무가 나와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이 파라오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이 하도 많이 늘어나니까 야 나중에 이거 전쟁 나서 싸우게 될 때 이들이 우리를 침범하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겠구나 해서 산하 제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 히브리 산파들이 다 살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레인이가 다 장가들었듯이 하나님을 믿었던 히브리인들이 그 산파들이 살려주니까 막 이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떠냐? 그러면 이제 태어난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뜨려 죽이는, 수장시키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감추고다가 너무 뛰어나고 이쁜 이 자식을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니까 그걸 편 안 되니까 결국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놓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하러 왔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걸 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들어가죠. 궁궐으로 들어갈 때 그 찰나에 미리암이 그걸 막 지켜보고 있다가 나타나더란 말이죠. 이 아기의 유모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당신은 처녀이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게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게벳에서 이 모세가 성장합니다. 성장한 후에 다시 바로 왕 밑으로 가서 거기서 학문을 40년 동안 검수를 배우고 모든 지식을 배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좀 고상한 용어를 쓰죠. 스라야의 자녀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 스라야 할 때 슬자가 무릎 슬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릎팍 밑으로 자녀가 몇 명이 됩니까? 할 때 스라를 씁니다. 모세가
그 스라에 있을 때 성장한 거예요. 누구 밑에서? 레인이 렌에 가서 장가 들었더라. 요게벳, 아므람 그의 아버지.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갔는데도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기의 눈을 맞춰가며 젖을 먹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줬을 거 아니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누게트,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창대한 이름을 모세가 자랄 때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도하며 양육했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믿음의 장성한 일꾼이 되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저와 저놈이 넘쳐날 주에 축복합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에 이렇게 열정을 내야 됩니까? 자식들에게. 왜요? 이 땅에서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예요. 근데 육신의 자녀로 끝나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육신의 자녀로 주었을 때 신앙교육을 안 가르치면 영원한 가족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자식과.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이지만 신앙을 안 가르치면 영원한 이별인 거예요. 언제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장 자녀에게 귀중한 기초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먹을 때나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끊임없이 쇠마 가르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연한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끊임없이 가르쳐서 육체의 자녀로 끝나지 말고 가족, 그 가족을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뭐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잠시 누릴 이 땅에서의 쾌락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도 정식 유태인은 누구냐? 어머니 모개죽을 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탈무드를 17살 때부터 탈무드를 수없이 읽었고 많은 책을 읽었는데요. 탈무드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친구를 만나 놀러 나갔어요. 근데 밤에 안 들어와. 12시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주무시는데 엄마는 안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동이 뜰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직은 안 지났다. 그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 날을 그때는 안식일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동이 트기까지만 돌아오라. 동이 트기까지만 들어오라. 그 동이 트기 전까지까지 안 자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왔다가 엄마가 문 밖에서 안 자고 기다리는 걸 보면서 내가 다시는 늦게 안 들으리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다리는데 내가 어떤 일을 써도 집에 들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작하는데 이 암송이 4시간 6시간 걸린답니다. 그래서 20세에 성년일 때 성년식을 하는데 뭘 사느냐?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고 돈을 2억에서 5억을 준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래서 네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 돈을 네가 쓰고 싶은 데 써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든 세계 여행을 다니든 도서관을 짓든 남의 집을 져주든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그걸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세형을 암송을 시작하는데 4시간 6시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기다려준다. 그 암송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그 가정의 어머니가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어마어마한 은혜 준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면 이 세상 어떤 곳이든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농을 딱 있으면 옷장부터 농을 앞으로 끊어내놔라.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런데 그 뒤를 봐라. 먼지가 착 쌓여 있잖아요. 우리 뭐 대청소할 때, 이사 갈 때 보면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면은, 바로 쓰지 못하면은, 안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더러운 지악 덩어리들이 묻어 있다. 이걸 날마다 씻어내야 먼지가 안 쌓이듯이 죄악도 쌓이지 않는 것이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말이 많습니까? 예배를 잘 안 드려서요? 교회가 작아서요?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도덕심이 없는 거예요. 도덕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세상에서. 그러니 교회를 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언약을 하시죠.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 제가 오전 성경 공부에도 그 시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법과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마음판에 마음을 각인시켜 넣었고, 양심이라는 도덕법을 10계명을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서 법과 자유의지 속에서 법을 지키려면 이 자유의지 있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법을 어기는 거고, 법을 지키느냐는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윤리가 있어요. 윤리, 도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덕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나라가 행복한 지수를 잴 게 아니라 도덕심의 지수를 재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직장이, 그 사회 제가, 그 민족이, 도덕심이 있는 민족은 물질의 풍요와 적던 맡은 간에 거기에 행복의 밸런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심은 인간이 인간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장이요, 관계의 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만남인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불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속여라,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고 게을러라.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권력과 권세와 남의 가진 부와 명예, 여러분, 그분들은 그걸 쌓기까지 잠 안 잤습니다. 밥을 굶어가며 남이 쉬고 잘 먹을 때 덜 먹고 덜 입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걸 인정해 주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 하고 쉽게 주게 살라고 하니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도덕심이 없으면. 그래서 이 쇠마가 뭐냐? 자식들에게 도덕심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여호와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탐욕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뭐요?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누구로? 도덕심이 있는 자식으로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세 편의 설교 속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4절은 그림 심산입니다. 870m 정도, 870m 되는 산에 올라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받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이 산은 저주하는 산입니다.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주신 계명에 저주만을 선포해라. 에발산에. 그래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만, 나가도 저주, 밖에도 나가도 저주, 다 저주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세겜 땅 근처에 있었는데요, 그림 신산이 870m, 에발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920m, 923m 정도 돼요. 에발산이 더 높아. 저주하는 산이 더 높더라고요. 그 뭐냐? 왜 이렇게 시청관 교육을 하나님 하셨을까요? 모세는 지금 못 들어가요. 불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이것을 읽히라는 거야. 너희가 가서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뭘 보면? 가보면은 그림 신산과 에발산에 내가 볼 때마다. 언제? 너희가 자녀를 낳고 자녀 기를 때 힘들잖아. 자식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고 힘들 때 그림 신산을 바라봐라. 그렇지만 네가 자녀들에게 초달, 징계를 하고 해초리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나가도 들어가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래도 힘들어. 그러다가도 힘들면 그 산을 바라보고 그 끝에는 축복이 있으니까 내가 참자. 이 자식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나. 에이저 킹, 대리자로서 나를 부모를 세웠으니 부모로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그래도 사랑하자 하면서 자식을 키라는 거. 언제? 너의 삶이 어렵고 곤고할 때 그림 신산을 바라봐라. 너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 차고 분이 가득 차고 자식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 에발산을 바라봐라. 네가 부모로서 그렇게 하면 어떤 저주가 자식에게 가겠느냐. 그러니 에발산이 923m, 그림 신산은 820m. 안 돼. 그걸 바라보면서 자식 농사를, 유목민에서 이제 정착하여 논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산을 바라보면서 자식을 양육하는 거예요. 곡식의 농사도 중요하지만은 자식 농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이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하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림 신산의 이걸 선포하겠습니다. 봐라, 모든 민족 외에 내가 너의 자녀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지금 그거 좀 어려우냐? 지금 좀 언당하냐? 지금 네가 올 때 실망하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너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로 가르치고 네가 두드려 구하고 네가 그가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발산에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가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이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출생과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주받으시오 저주받 계속 저주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는 거 알아?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딱 두 갈래밖에 없는 거야. 영번이냐 영생이냐 중간지대는 회색지대예요. 없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딱 두 가지 없어.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의 세편 설교의 내용은 다 이거예요. 순종하라. 과거에 너희가 광야길 오면서 불순종해서 당했던 일을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현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리고 미래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될 것도 예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722년에 남유다 586년에 바벨론에 그만 멸망당한 바 합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언대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 왜 우상을 섬겼어요? 도덕심에 양심에 도덕심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기초는 뭐냐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일상의 순종이다. 부모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자녀에게 가장 귀중한 기초는 뭐냐? 돈이 아니요, 집이 아니요, 토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이다 얘들아. 이 시간은 성경에 있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면서. 주일날 자녀들 데리고 오는 거죠. 감사한 거죠. 데이비드 월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윤리의 실종, 제가 근래 읽었던 신학의 실종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탁월한 저술가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창조 때 우리에게 윤리적인 행위자로 지음 받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사라져가고 진리가 사라져갔다. 왜 현 세상에 기독교회가 빛을 발하고 잘 발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윤리가, 그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안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못하니까 어두워진 거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분이 말을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깨닫지도 진리를 지키지도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요. 그래서 죄라는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부터 성경은 가르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심리 치료, 죄를 벗어나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뭐로 치료할 것이냐? 상담을 학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은 되겠죠. 근데 죄가 제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데 거기에 그런 처방전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자녀가 잘 되리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를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다. 그러면 그가 늙어도 떠나지 아니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위대한 가치는 뭐냐?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은 한 90회, 거룩하신 이의가 한 5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하여 구별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한 뭐예요? 도덕, 윤리,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습과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110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잠언서 19장 10절 말씀. 거룩하다는 것.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가치의 기초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는 것.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어린이날 부모로서 가르쳐야 할 합당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10가지의 계명입니다.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중간에 나를 사랑하라. 내 아는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너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각자가 왜 나를 사랑하냐? 남들이 볼 때 잘났다 못났다 병들었다 안 들었다 따지고 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처럼 소중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존귀한 자라는 걸 알아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녀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왜 모세가 위대하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나의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였더라고 각인이 되어 있더라면 그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인생은 민족의 앞날은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자녀로 영원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런 자녀로 자녀들에게 소망을 줍시다. 기다려 줍시다. 하루하루 한날 한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백성이 다 되실 걸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시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본이 못됐습니다.